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보다 그동안의 2년, 횟수로는 3년이지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또 예람들 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1월 첫째 주가 저희가 첫 예배를 시작한 주간인데 워낙 또 연말 연시에는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1월 셋째 주가 저희 창립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기도 드린 것처럼 참 다사다난했던 작년 일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이렇게 다 모여서 축하하진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다 이날을 이렇게 축하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사람만 떡을 먹고 또 모인 사람만 축복을 나누고 그렇게 되겠지만 있는 자리에서 함께 그 마음이 다 같이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 주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감사의 우리 박수를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잠시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진행할 텐데요. 무엇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새롭게 태동이 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 매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또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큰 은혜인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를 꼭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성탄절에 3명의 아가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작년이죠. 2020년도에 또 3가정의 아가를 주셔서 이번에 3명의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람들 교회에 이렇게 또 이 두도를 맞이하는 날까지 겹쳐져서 기쁨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 유아 세례를 거행하게 되니까 참 기쁜 날인데 바라기는 앞으로 교회와 또 아가들과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에 이런 기쁘고 감사한 일만이 이제는 어려움이 물론 늘 있겠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한 일이 늘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 찾아주시고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또 말씀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무리들이 다 쫓아다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이렇게 찾아서 피하실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무트로 막 따라다니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물길을 따라 가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그것이 스트레스였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까지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다 하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향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찾아든 것입니다. 반가움에 막 달려든 것이죠.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들을 막고 이렇게 물러서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답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그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느 아이 하나 밉게 생긴 아이를 볼 때 너 참 밉게 생겼다 이렇게 보이는 아이는 하나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그 아이에게 합당한 계획을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워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사는 날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아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 가정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이 10달을 있으면서 얼마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을 아이들과 하겠습니까? 몸은 점점 무거워지지만 힘들다. 물론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듦을 뛰어넘는 기쁨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10달을 아이와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길게 이렇게 길게 느껴질 정도로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 이 간절하고 이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로 인하여 그 가정의 기쁨이 가실 날이 없죠. 보기만 해도, 안기만 해도 어느 가정이든지 아이 하나만 있으면 그 아이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자는 모습이나 저렇게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도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CF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 부모가 막 직장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막 일을 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갔는데 이게 평온하게 자는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다시 이렇게 마음을 리프레시 하는 것처럼. 맞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들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부모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얻는 것에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유를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기억해 보시면 이 교회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동네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표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자녀 가정이 그때 많았었을 때이니까 인구 정책상 둘만 낳아 잘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가정에 한 자녀 정책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서 밖에 나가면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이렇게 집어 던지고 밖에만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 또래로 모여서 구슬치기 하고 축구하고 놀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놀다가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놀기도 하고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의 가장 좋은 놀이기구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막 4층 높이 막 이렇게 우주선 미끄럼틀 막 이런 것들은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그런 것들도 놀 수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있을 수 있었으니까 다 교회에 몰려들어서 교회가 다른 방법을 신경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냥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의 소리들이 나온 것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절실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례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세례는 부모님들이 대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이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도 잘 믿고 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의 대신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 입교를 하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는 정말 이 다른 어떤 신앙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신앙이 더 잘 자라서 입교할 때가 되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비전으로 자라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 우리의 기쁨, 우리 가정의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 교회에 가서 일꾼이 되겠죠. 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무리한 욕심,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방법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뒷받침을 다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과학이나 이 세상이 발달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고 막 노력하는 것만큼 잘 되어지면 좋을 터인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세상이 악해. 가까이 가면 안 돼. 우리가 세상의 일들과 함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떤 누가 보더라도 참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여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결코 악하지 않고 뭐요? 그것에 대항하여 우리가 더 강하게 그것에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상대적으로 악해져 보이게 되어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잘 드려지지 못하게 하고 잘 모여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악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악함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악함으로 그래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교회가 공격받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지요. 억울함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볼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러한 세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지혜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예수를 잘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어느 시대를 만나고 어느 순간에든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하는 것.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새 아이의 이 부모님들 축하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탁드리는 말씀. 그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때에 가정의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부모의 희망을 이루는 자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니까요, 자녀를 키울 때 정성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주 정성을 다해, 근데 아주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딱 마음먹은 대로 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반대로 아주 관심을 많이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보란 듯이 정말 잘 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를
목표로 삼을 때 그 안에 아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세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과제물을 하시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결단한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해 가시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더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의 이 순간순간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아이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 아이에게 주셨으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청지기 부모, 믿음의 청지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3주년이 되었습니다. 3주년이 30주년이 되고 300주년이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시겠지만 바라는 것은 이 자녀가 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있는 동안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도 함께 크게 찬송하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막 이렇게 마음속에 꿍꿍하게 이렇게 이게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뚫리기도 하고 또 그 간절함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2021년도에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